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들어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전부 다 오직 은혜로 채워주시고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대답이시며 천국의 응답이시며 영원한 확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마케팅 회사 퍼플 패더라고 하는 회사는 마케팅이란 이런 거다라고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대로변 길거리에서 한 할아버지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있고 옆에 팻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저는 맹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다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동전도 주는 사람 없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 맹인의 팻말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 참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볼 수가 없군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문구를 보고 이 맹인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파는 거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물건 안에 서사를 담아서 넣어 주어야지 무언가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쩌면 어떠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어떠한 한마디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말 한마디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손자이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두 번 다시는 통일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던 것을, 둘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던 겁니다.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빚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서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마저 찢어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떠한 정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닥쳐오든지 간에 나의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멍해와 모든 채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 혼자만의 잘못이냐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배경과 맥락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할아버지인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이렇게 다윗 왕조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경제력도 좋았고 군사력도 좋았고, 당시에 중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하고 세고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제일 무기 군사력 좋고 제일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갖춘 건 다 다윗 왕 솔로몬 때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사 정도 그러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정말 세고 잘 나가는 강대국이었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훌륭한 나라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 때 잠깐 신앙적으로 잠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거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살짝 좋았다가 솔로몬 왕 때 막 우상숭배, 불순종, 온갖 죄악들이 넘치기 시작해서 르호보암 왕부터 계속해서 죄악과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신학자 노만 갓 월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솔로몬 왕 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죄악이 많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제제도,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서 진짜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나라가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 이르러서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모든 세금, 돈 왕에게 집중됐습니다. 모든 군사력, 노동력 왕 혼자 독점했습니다. 토지, 땅 하나님의 것인데 왕과 그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죄악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미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기로, 이런 죄악은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내 종 사랑하는 다윗을 봐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까지는 봐줄게. 그러나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때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잘못이 없느냐? 아닙니다. 솔로몬 왕 아버지랑 똑같이 우상숭배, 여러 가지 사회적 죄악, 못된 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게 과연 발전만 하는 것인가?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까지 훌륭하고 그렇게까지 믿을만하고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존재인가? 만약에 인간의 역사가 발전만 한다면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이렇게 대를 내려가면서 점점 더 믿음도 좋아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성숙하고 착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현대시대는 물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 괜찮은 세상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그에 따라서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사람들 먹기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 학대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내 배가 부르다고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들은, 요새 일어나는 죄악들은 훨씬 더 요새 세상이 살기 안 좋아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세계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훌륭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와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그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이나 직군에 있어서는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언제나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 숙달,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밥왕이 되려면 초밥을 수차례 수만 번이나 쥐고 연습해야지만 미스터 초밥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복해서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살아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때에 맞춰서 새로운 문제들, 전에 겪어보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뿐입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별다른 재미가 없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게도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걸 다 겪어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된 게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요 인생에서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아마추어입니다. 결코 반복 숙달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그거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보고서 덤덤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우리는 인생에 익숙해지지 않는 언제까지나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추어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덕목은 하나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한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병이 낫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라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온 우주의 전문가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만이 갖출 수 있는 겸손과 덕목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라고 하면 보통 올림픽 정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원래 만들 때부터 진짜 아마추어들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이유가 진짜 아마추어들만 딱 참가하도록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쿠베르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1회 올림픽 1896년도에 어디서 하느냐,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경기를 재현하는 거니까 1회 올림픽은 무조건 그리스에서 개최한다. 단 2회는 내 고향 프랑스 파리에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회 올림픽을 그리스에서 개최하기로 하니까 그때 1896년도 그 근처에 그리스 국민들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더 그리스 국민들을 신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1회 올림픽 때 마라톤이라는 육상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정말로 승리의 기억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를 승리해서 막 마라톤 언덕에서 달려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40km 달려서 죽었다, 승리했다는 역사를 가지고서 경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리스 국민들이 기뻐. 우리로 치면 1회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서울에서 한다, 그리고 40km를 뛰는 육상 경주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한다, 아니면 뭐 명량해전이라고 한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 국민들에게 역사에서 큰 승리를 경기 종목 이름으로 한다. 너무 신나. 얼마나 신났으면 원래 아마추어만 참가해야 되는데 미리 선발전을 열었습니다. 1회 대 올림픽 코스랑 똑같은 데서 2번 경기를 개최해서 그리스 국민들 중에 잘 뛰는 사람을 추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대망의 1회 올림픽 1회 마라톤 경기에 탁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참가한 선수가 18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회니까 그 중에 13명이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나머지 5명 중에 40km 뛰어본 사람 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헝가리 사람인가? 1명만 40km 뛰어봤지 나머지 40km 뛰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13명 그리스 사람들은 40km에서 훈련해봤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그리스 사람이 우승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라톤을 하면 결승점이 있고 40km 앞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18명의 선수들이 그 출발 지점하는 동네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도착하려고. 근데 그 전날 밤에, 경기 전날 밤에 18명의 선수가 오니까
그 마을 촌장이 너무 신난 겁니다. 와, 우리 그리스에서 마라톤이라는 시합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세상에 우리 촌에, 우리 마을에 이 선수들이 오다니. 그래서 막 잔치를 열고 선수들한테 잔뜩 술이랑 고기를 먹였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술이랑 고기를 잔뜩 먹고 술도 덜 깬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마라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승했겠습니까? 그 경기장, 결승점이 있는 경기장에 그리스 스피리돈 루이스라고 하면 그리스 국민이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오는, 그 한 바퀴 뒤면 끝나지 않습니까? 어찌나 그 사람들 스타디움에 바글바글 몰려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신났던지 그 스피리돈 루이스가 1등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 국왕이랑 왕자가 뛰어내려가서 같이 한 바퀴를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신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스피리돈 루이스가 1등 하니까 국왕이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라. 우리 그리스의 국력을 다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초콜릿 회사에서는 평생 동안 초콜릿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의 영웅입니다. 이러고 수많은 처녀들이 이 사람 총각이었는데 편지를 보내, 나랑 결혼해 주세요. 올림픽 마라톤의 영웅이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막 온갖 회사들 부자들이 소원만 말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소원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저는 사실 물장수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 북청 물장수처럼 수레로 물을 퍼다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장수입니다. 저 수레로 물 갖다 파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그런데 수레 하나만 새 거로 바꿔주십시오. 다른 소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 하나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 대회에 일절 참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나는 여기까지다. 2번 다시 마라톤 경기를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아마추어다운 겸손과 덕목을 잘 알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추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전문가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마추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박영선 목사님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한테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화를 낸다.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똑바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왜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무력함을 너무 다 잘 알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아마추어라는 걸 너무나 잘 본능적으로 알다 보니까 자녀한테 화만 내게 된다는 걸, 똑바로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닥달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닥달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뜻대로 행하여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을 악하게 하셨다, 일부러 괴롭히려고 아주 나쁘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르호보암 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관철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희망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로 다하지 못할 슬픔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해내는 눈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을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승리자 아마추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마추어라서 실수하는 거니까, 잘못하는 거니까 그런 건 괜찮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나는 아마추어임을 인정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르호보암 왕한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찾아와서 이런 간청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한테 부과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한테 억지로 시킨 강제 노역, 우리가 해야 될 노동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좀 깎아주시고 일 좀 덜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은 그 자리에서 대답한 게 아니라 3일 있다 와라, 내가 그때 대답해 줄게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때의 신하들, 나이가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은, 왕이시여,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반란을 안 일으킬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자기랑 친한 신하들, 젊은 신하들,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하들한테 이 사안을 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 백성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혼쭐을 내주, 어딜 감히 왕한테.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했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첫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간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래 알겠다, 내가 너네들 도와줄게, 세금 깎아줄게, 노동 깎아줄게 이랬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세 번째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뜻에 맞는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르호보암 왕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건 사실상 아무 말도 안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올바른 소리를 안 듣는 건 사실상 혼잣말을 듣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무것도 안 보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건 인간으로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튜브에 알고리즘, 자기 확증 편향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서 딱 한 권의 책만 읽고 그 한 권의 책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할 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정말로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정말 잘한 일 하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잘한 일 하나가 있었으니 솔로몬 왕은
다름이 아닌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열왕기상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백성들의 말들을 잘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이웃들,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우리 삶이 분열되지 않고 균열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수도사들을 데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국간 같은데 아주 험한 데서 뜻한 바가 있어서 여러 수도사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깜깜한데 다 같이 누웠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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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프란치스코, 누구냐? 무슨 소리냐? 조용했습니다. 다시 자려고 누우면 몇 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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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들어, 아우 죽겠다.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또 뭐, 아이고 아이고 진짜 힘들어, 아우 죽겠다. 그때는 이제 누가 말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다 깨운, 도대체 누구냐? 왜 그랬냐? 하고 보니까 아주 젊은 수도사가 된 지 앳된 수도사가 이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는 촛불을 다 켜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솥단지만 큰 그릇에 스프를 끓이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비록 뜻한 바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지만, 다 같이 공동체가 다 함께 금식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믿음이 연약한 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그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금식의 결단을 꺾으면서까지 그 연약한 영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요새 뭐 발작 버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한테 정말로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하들의 얘기만 듣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그대로 전했다고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은 증언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혼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 왕은 그저 그런 멍에만 너희한테 씌웠나 본데, 나는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씌우겠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그냥 채찍으로 너네 때렸나 본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렵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할 때였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여러 무서운 사람들에 의해서 종살이하는 400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고통스럽게 했던 게 바로 왕의 멍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게 애굽 사람들이 휘두른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멍에와 그 채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로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가 새로운 바로 왕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정말
정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내가 새로운 대제국 애굽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종처럼 부릴 것이고 너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보다 더 힘들게 할 거고 너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보다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도록 괴롭혀 주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채찍을 때린다는 걸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세상의 멍에와 세상의 채찍에 시달리는 분 여기에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멍에와 죄악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내가 너에게 멍에를 씌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너희의 멍에를 내가 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갈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맞아야만 하는 채찍을 내가 대신해서 맞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대신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이 다 찢기시고 그 뼈가 다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고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대답, 유일한 대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에도, 그 어떤 문제나 역경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에도, 심지어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일한 대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원한 응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만큼, 완전한 응답이 되어주실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자유롭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약속하여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왕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해서 지시고 채찍을 대신해서 맞으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아픔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제일 전문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자녀에 관해서라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밖에 없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수고와 멍에와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우리의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목 놓아 부를 우리의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향해 선포할 승리의 대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단 하나의 대답이시며 천국의 응답이시며 영원한 확답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